마가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비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두 가지 나무를 주셨는데, 하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포도나무,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안정과 평화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라고 이렇게 상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신 거죠. 뭘 기대하셨어요? 열매. 나무는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기대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일례로 포도나무의 극상품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를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남았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다니에서 또 나오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이죠.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여기 무엇은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기 잎사귀를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뭐만 가득한 거예요? 잎사귀만. 마가는 일부러 잎사귀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인 것은 13절 맨 끝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어요.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기대하시나요? 더군다나 20절을 보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셨어요? 아니,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왜 예수님은 저주까지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거 봐라,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사랑이 뭐가 있냐? 예수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 막무가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주인이 주인 맘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주인이 만들게 할 수도 있고 주인이 마르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나귀 새끼를 왜 예수님이 사용하십니까? 주인이 있는데, 엄연한 주인이 있는데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권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가? 좀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무화과 열매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어요. 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유실수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습니다. 뭐가 많아요? 잎이 엄청 많아요. 또 다른 사진 없어요? 더 많습니다. 성지를 가보면은요, 온통 돌과 모래밖에 없는데 저렇게 무화과 나무가 가득한 동네를 가보면 아주 잎이 푸르러요. 기분이 좋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엄청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한 그러한 유실수, 관상목이 아니에요. 유실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잎들을 내고 일반적으로 2번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5월 하순에서 6월 사이에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몇 월이었을까요? 4월. 왜 4월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운명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 고난주간 몇 월이에요? 4월이죠. 4월 중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중순인데 7, 8월, 10월까지 아직 남았는데 왜 열매를 예수님이 원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구문론적으로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문화적인 배경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크레이 에반스라는 분이 주석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왜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느냐? 첫 번째, 이 무화과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가라는 거예요. 파가. 푸른 무화과 열매. 이것은 푸른 봉우리에서 나오고 잎사귀들이 나오기 전인 늦은 봄에 익는 무화과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잎들이 나오기 전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열매다. 이 파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11장 1절을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예수님이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이 벳바게가 베트가 집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푸른 그 무화과 열매가 가득한 동네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그 벳바게는 가까운 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기대하시고 이 파가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의 문학 작품을 보면 덜 익긴 했지만 크고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지만 간혹 덜 익긴 했지만 크고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기대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무화과를 기대한 것이 이 문화적인 배경으로 봐서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때가 지금 주목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예요. 열매. 뭐를 주목해야 된다? 열매.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저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인격적 변화가 신앙의 열매예요. 뭐라고요? 내면의 인격적 변화. 이것은 내면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인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의 변화가 뭘로 드러나야 됩니까?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를 보고?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착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착한 행실은 우리 내면의 인격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되니까 악한 사람도 착하게 되고 아주 독한 사람도 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자고로. 신일교회 교인이 착해야 됩니다. 목사도 착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유학 갔을 때 제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지금도 96년도죠. 96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설교가 기억이 나요. 이 목사, 자고로 목사는 착해야 돼요. 제가 착해요? 착하지 않아요? 착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되는 거죠. 인격의 변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의 변화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열매는 복음 전도의 열매예요. 복음 전도의 열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 복음 전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복음 전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매년 새생명 축제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열매. 23년 동안 이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28, 29일 정말 복음으로 인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열매를 맺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열매예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바로 이 인격적인 내면의 변화, 그리고 복음 전도의 열매가 바로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은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적절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8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께 좋은 것을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7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부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입만 무성하는 그때가 심판의 때. 어쩌면 지금이 아닐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입만 무성합니까? 교인들이 입만 무성하죠. 목회자들이 입만 무성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갔다는 표시 아닙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는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라는 거 아닐까요? 왜 나는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왜 나는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는 비결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비결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비결, 주식에서 성공하는 비결,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비결, 건강의 비결. 그런데 그 비결보다 오늘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참 쉽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종교는 있는데, 습관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죠. 성전 청결.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2번 하십니다. 사역 초기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죽기 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이 자체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 성전 안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목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시아와 심지어는 저 이집트, 유럽까지 흩어지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디아스포라고 그러잖아요. 이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사람, 유대인들이 그래도 꼭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어야 돼요.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이 6월절 명절에는 다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물을 어떻게 그 멀리 몇십 킬로, 몇백 킬로가 있는데 거기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돈을 가지고 오면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면 양도 살 수 있고 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왜 돈을 바꿉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히브리 동전으로 내야 됩니다. 디아스포라는 다 자기들의 이방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환전이죠. 환전하면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이 수수료를 바리새인들이 다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왜 성전을 청결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심장부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거 꼭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의예요. 의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라는 것은 죄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죄 안 졌나요? 죄 졌어요. 그러나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죄 안 졌나요? 죄 졌죠. 그러나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어요. 의가 없는 거죠. 제사는 있습니다. 제물은 있습니다. 종교는 있습니다. 관습은 있습니다. 습관은 있습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식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외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종교를 통해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구나. 종교를 통해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30년, 50년, 아니 10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에게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형식과 틀을 만들어냅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에, 이 꽃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그런 의로운 성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죠, 가지.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너무 간단해요. 뭐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뭐 이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크게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표현은 다르지만 헬라어로 메노예요. 거주하다. 거주하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기웃거리면서 편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예수님 믿고 편리한 대로 예수님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예수의 뿌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상에 우리는 관심을 둬요. 열매를 거두기 어렵죠.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수평이동한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교회 오신 이상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에서 열매를 거두십시오. 자꾸 교회를 왔다 갔다 그러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를 떠나지 맙시다. 죽기까지. 근데 여러분, 붙어 있는 것처럼 쉽고 붙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30년, 50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30년, 50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30년, 50년 금방 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뭐에 거하라?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서 예배드립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 드립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로 봉사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제자 훈련 받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한 60명 지금까지 저하고 동역했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남는 교육자들은요,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름 다 낼 수 있지만 이름 안 됩니다.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사랑이 없으면 그거 뭐 합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1989년에 OM주체 러브 유럽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조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들, 훌륭한 분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 중에 가장 많이 한 설교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막연하기는 알았어요. 이제 알아겠어요. 여러분, 선교사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신요사, 연수랑 선교사 있지만 제가 어제도 같이 식사하면서 야,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해도 사랑이 없는 헌신은 무슨 소용이에요? 그 의미구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척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사랑함으로 정말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점찍으로 온 거 아니에요? 뭔가 예배 안 드리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붙어 있을 때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내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가르쳐주면 좋을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매년 그냥 결산하면서 이건희 목사 너 금년에는 열매 이 정도야, 이런 열매 맺었어, 그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신앙은 수치화되지 않아요. 신앙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열매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교육행님 수련회 있었는데, 오후에 화요일날 오후에 우리 그 자유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점심 먹고 카페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 길거리에 과수원이 있는데, 아니 나무가 너무 멋있게 그냥 이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 나무가 뭘까? 나무 그 위에 그 잎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포도나무인가? 근데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가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저게 무슨 나무죠? 그랬더니 바로 배나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종이에 쌌고, 배야 배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배나무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계명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붙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천만에요.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붙어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제가 향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언어를 보면 시험하라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시험하라는 단어가 유명한 헬라 도키마죠. 도키모저는 뭐냐면 입증하다예요. 실험하다, 특별히 실험하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험은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실험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나야 됩니다. 그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 목사인 제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열매를 걷는데, 이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가 겨울에 그 찬바람을 맞고요, 비바람을 맞고 그 뜨거운 쬐약김 밑에서 견디면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데 매번 성공하고 그렇게 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은 실험하는 거예요.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또 계명을 지켜보고 안 되면 또 지키고, 그렇게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데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근데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사랑, 또 하나는 순종.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